우리 옆에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옵시고 십자가만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을 힘써 알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삶을 권고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 오라.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호세아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아주 음행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또 왔다가 자꾸 집을 나갑니다. 애 낳고 나가고 붙잡으면 나가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 호세아 선지는 그 여인을 계속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로 표현을 하고 그 호세아 선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떠나서 가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배반하고 은혜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모습. 그 상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만족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돌아가자는 원래 있어야 될 것들로 가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본래 있었던 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살다 보면 늘 기억나는 게 첫사랑이죠. 처음 학교를 들어갈 때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또 처음 내가 어떤 첫눈이 내릴 때, 또 어떤 처음 누구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식어지고 밋밋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결혼한 분들이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변했다 이거죠. 변했다. 왜 그렇게 변했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여러 가지 다 좋고 잘 믿는데 한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빨리 너희가 어디서 그것이 떨어진지를 깨닫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너무 삶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불꽃 같은 걸 보니까 눈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같은데 그들은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는 부한 자요, 부족함이 없는 자요, 눈을 뜬 자요. 자기 자신을 보는 자화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계속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이와 살인과 투전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디레미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함이 없다는 것, 인테그리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 진실함이 없어졌다. 성도들에게 진실함이 없다. 이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약의 사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랑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신앙을 자기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는 거기에서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주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디대며, 이것이 이 당시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보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 이 진실이라는 건 페이스풀니스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인애, 그 사랑, 러브가 잃어버렸고,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사라졌는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뒤덮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보험가수 중 하덕규 씨라고 하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큰 인기를 얻었지만 늘 술과 쾌락에 빠져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누나에게 끌려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살고 있다고, 나같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죄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때 느낌을 적은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 곡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지금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는 삶의 나의 모습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많고 내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고 쉼을 얻지 못하고 지치고 날카로운 가시로 상처를 주고 만드는 나. 그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그런 책이 쓴 게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북미의 고슴도치는 가시가 한 3만 개 정도 있는데 이 고슴도치는 무리를 지어 살지를 않고 혼자 따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춥고 애로움을 느낄 때는 다른 고슴도치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근데 또 같이 만나면 서로 찔러가지고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헤어지고. 그래서 늘 혼자 사는. 내 안에 너무 가시가 많아서 함께 할 수 없는. 어쩌면 이것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서로가 가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나.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 보이려고 애쓰는 우리 겉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곳에 숨은 속사람의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보면 그 죄 가운데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 삶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왕 역할을 하고 할 거 다 하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완전 범죄. 그 신실한 충신 우리가도 죽였고 당신이 바로 죽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데려다 살아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고 나단 선지자가 하루는 와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양 얘기를 통해서.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죄인데도 모르고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충격적이죠.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표기를 적시면서 얼마든지 반항하고 왕으로서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놀랍게 사용이 돼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죄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숨겨두다가 나중에 듣기 싫어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 요한을 그렇게 죽였어요.
자기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 사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갖고 지적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옳게 여기고 달게 받고 하다가는 이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지적대하는 게. 왜냐면 이게 좋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을 죽입니다. 목베어 죽여요.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 이 후세에 등장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뇌의 자식을 버리고 세상의 남자를 쫓아서 집을 나갔듯이 우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늘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나의 모습,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6장 1절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낫게 하실 거라는 것은 웨이루 바이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유하는 치유의 자유함이 임할 것이다. 너의 묶였던 삶이 풀려질 것이다.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돌아가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까요? 그의 실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 4장에도 말씀해 보시면 한번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다. 한 누군지를 잊어버렸다.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라는 것 기가 막히게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달달달 외워서 시험 봤어요. 하나님은 파워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옴니프레센스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올마이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들었어요. 이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몰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빨리 내게 오라. Come to me. 이 살리라는 원어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공생의 시작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장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뱅입니다. 칼빈이 아니고. 이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셋째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복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해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쁨이 사라졌는가? 왜 내게 감사가 사라졌는가? 왜 내가 주님을 뜨거운 사랑이 열정이 식어졌는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고 내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고 이제는 말씀 듣는 게 지겹고 내가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그렇게 꿀소리같이 맛있다고 하는 만나가 기름 튀긴 것에 같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이렇게 뒤로 눕습니다. 또 하나님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늦게 내려온다고 우리가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런 짓을 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힘들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해라. 너희 말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40년간 끌고 다니다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을 잔인할 정도로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말씀에서 떠났다. 너희 드리지는 예배를 내가 바칠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 아는 것이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요. 이름도 알고요. 두려운 줄도 알고 떨기도 해요. 우리는 떨지도 않잖아요. 귀신은 그래도 떨어요. 두려워가지고. 순종은 안 해요. 내가 너무 많은 가시가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본래 없는 자였어요. 성경에서 시장에 두 제자가 있죠. 유다, 예수님 팔고 죄책감에 시들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그리고는 자살해버려요. 베드로도 똑같이 부인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남은 사역이 더 영광스럽게 반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실상을 정말 내가 죄인 줄 안다면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그 문제가 있으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 지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됐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일에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신학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렸다, 살아나셨다. 너희도 이렇게 살릴 것이다. 죽었던 너희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치셨고 그들을 싸매고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를 머리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잘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렇게 힘든 것이었구나. 군대 가서 보면 어머니 생각하면 노래하면 다 웁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자기 목이라고 나가 혼자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갖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찌엄열밀 먹고 있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을 하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버지 앞에 가면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 고난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눈이 짓눌리도록, 침물이 나도록 매일 그 아들 돌아오기를, 돌아와, 돌아와, 내게 돌아와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고통과 정말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 어쩌면 이 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존귀한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끝이거든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는 지난 금요일이 9월 11일이었잖아요. 19년 전에 미국의 박스 아메리카, 미국만 위대한 나라가 돼 있냐. 큰 빌딩과 펜타곤의 무기와 누구도 넘보실 수 없는 자랑할 때
트윈타워가 무너졌습니다.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백악관까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형편에 그렇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자기 죽어가면서 그거 살리는 거. 아마 그거 터졌으면 3차 대전 날 거라고 전부 다 얘기했어요. 백악관이 공격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 같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우리에게 첨단 무기가 있고 경제적인 모든 힘이 있고 달러가 있고 이건 달러마다 우리는 달러 믿지 않고 인트러스가 하나님 믿습니다고 하는 지폐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어디서 돌아오는 것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은 예배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사랑과 같은데 사랑만 원한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더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회복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배 회복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이제 너희들 드린 예배를 내가 구역질한다.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를 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모든 강령이요 율법의 모든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배의 표현으로 나타나요.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이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가 하나님 받으시겠지. 예배 다 드렸네. 땡. 어렸을 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른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내내 예배예요. 예배 드릴 준비해요. 토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인두 있잖아요. 인두요. 숯불 이렇게 있는 불. 그걸로 돈도 다리시고 동전도 다리시고 한복 입고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나가셨어요. 새벽에는 가까운 데 교회 살다가 이사 가가지고 종점에 있는 데서 살았어요. 새벽 버스를 저도 어머니 따라서 좀 다녔었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새벽 버스 그 첫 차 출발한 거 그거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목마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를 잊어버려 햇새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사단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는 드려.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마음을 달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드리지 말고. 전 직장 생활할 때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한국에서요. 5분 늦는 것 때문에 차에서 내에서부터 뛰기 시작을 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가고 눈치 보면서 들어가고. 그 직장 생활 돈 주는 그거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다 내가 결정해요. 가고 안 가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시간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면서 예배드리십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론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처음 살인 사건이 났어요. 예배 때문에 처음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너희가 그 인애를 잊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세상에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 사회도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도덕적으로 상태가 무너졌고 가정이 이청거리고 나라가 이청거리고 우리는 시대의 끝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있습니다. 왜 망가졌습니까?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철망에 처한 분을 구해 주시고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시켜준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나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널 붙들리라.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망으로 다가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는 오직 야훼는 열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알아라. 힘써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려라. 주께 엎드려와 예배 드리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애썼지만 안 됐지만 예수의 능력 있는 치유하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냐 하는 것은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다 해봤지 않냐? 병이 오래됐었으니까. 근데 안 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만져주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배는 대가를 드려야 됩니다. 제임스 베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그 삶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는 체험은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제임스 베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노인가시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미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린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이 돌아가 해답을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내 안에 머물고 내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율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죽음이 엄습해오는 이때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시옵고 태워주시옵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라는 것은 내가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기다리시며 내게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그 햇세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날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